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 하반기 맞이 기도성의 주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반기를 맞으면서 행복을 창조하는 영성으로 무장하자, 그 갈망함으로 에덴 동산을 여행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 둥지를 틀어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에덴 동산의 에덴은 행복, 기쁨, 풍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하게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살거라, 모든 것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과연 처음 사람에게 있어 에덴은 참 행복이었고 참 기쁨이었고 참 풍요였으니, 벗어도 벗은 것이 아니었고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고 부족도 부족이 아니었고 모자람이 모자람도 아니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서가, 부끄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부분을 은혜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라 했습니다. 에덴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흘러 온 동산을 적신 가운데 이 동산을 적신 이 풍성함이 4개의 강을 이루어 에덴 동산을 흐르게 하셨고, 그 4개의 강줄기를 통하여 온 세상을 적셔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4개의 강줄기, 그 첫째 강은 비손이었습니다. 뛰다 뛰어오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둘째 강은 기혼강으로 은혜, 솟아나다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셋째 강은 히데겔, 풍성, 결실의 영적 의미와 더불어 넷째 강, 오늘 유브라데 강은 힘과 능력, 영향력의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2년 살아내야 하는 하반기, 바랍기는 첫째 강 비손에 뛰고 뛰어오르다 열정이 살아넘치는, 그래서 삶의 현장이 무엇인가 풍성해지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 모르겠어, 그 은혜들을 담아내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하반기 은혜 솟아나다,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솟아나며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강 히데겔, 풍성 결실, 2022년 하반기 이 히데겔에 담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흘러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4번째, 유브라데 강에 담긴 은혜를 보고자 하니 힘, 능력, 영향력입니다. 바랍기는 2022년 하반기 이 유브라데 강줄기가 내 삶에 흘러 들어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소중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브라데 강에 담긴 영성, 힘과 능력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면, 내게 힘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기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돈에서, 권력에서, 또는 체력에서, 또는 지력에서 많은 힘과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참 묘하죠.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한없이 부럽지만, 정작 힘을 가진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진 힘이 별거 아니야 하는 순간, 그리고 가진 힘만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그 가진 힘이 결국은 주변을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움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그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을까? 어쩌면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어리석게 보는 그 십자가마저 능력으로 보는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것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릴 거야. 사자굴에 넣을 수 있는 사람과 나를 넣어, 내가 들어갈게. 감사를 외치는 사람, 누가 강해 보입니까? 풀무에 넣어버리겠다는 사람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치며 들어가겠다는 사람, 누가 강해 보이는 것입니까? 세상에 가진 힘과 권력으로 늘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과 우물을 빼앗기지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물을 파는 그 사람, 누가 바보 같고 누가 힘있어 보이는 것입니까? 돌을 던져 죽이려는 사람들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있는 스데반, 누가 강해 보이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는 아그리빠 왕과 나의 묶인 것 빼놓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나 닮기를 원합니다 외치는 바울, 누가 강해 보입니까? 적어도 영적 시각으로 보면 진정한 힘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진정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힘은 진정한 힘도 능력도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앞에 결국은 힘도 힘이 아니고 능력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난 한 주간 본의 아니게 세상에서 적어도 평범한 소시민이 보기에는 이룰 것 다 이루었고 가질 것 다 가진 몇 사람을 뵐 수 있었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저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내가 이룬 것들이, 내가 가진 돈이 자신을 포장할 수 있었지만 점점 더 그 연수를 더해가며 70이 넘자 이제 그것은 저들에게 더 이상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웬일인지 나이 때문은 아닌데 초라한 노인만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저도
초라한 노인 되지 않기 위하여 많이 애써야 되겠다 오늘 다짐한 것은, 제가 오늘 여권 만료 기일이 지나서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안산시청에 갔다가 주차할 곳이 이곳저곳 가득한데 장애인석 비슷한 몇 칸이 비어 있는데 어떤 분이 저기에 대세요. 그래서 보니까 어르신석이었습니다. 순간,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저도 어르신이 되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차를 대고, 우리 아내 젊은 것은 정 안에다 차 대느라고 애썼지만 저는 가볍게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만들러 가서 공무원을 만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르신, 사진은 이것이 안 될 텐데요. 어떡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르신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더라고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세상 앞에서는 그 연수를 더하는 것이 뭔가 아쉽겠지만 영원한 하늘을 기준하여 나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조건 감사입니다. 정말입니다. 제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재명아, 너 애썼다. 65세까지 사느라고 애썼다. 누가 무엇라 해도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수없이 포기해도 될 만큼의 많은 환경을 거쳤지만 인내하며 참고 견딘 너 유재명, 애썼다. 그렇게 격려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죽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게, 아멘 합시다,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아쉽기는 하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땅에 밥을 붙이고 땅의 삶의 터전을 두고 땅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먼저 보내는 가족, 때로는 두고 가는 가족, 이것이 아쉽기는 하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없다는 게 아니야. 한없이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어. 우리는 그 죽음마저 이미 믿음 안에서 정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한 번 더 생각하며, 다윗에게 있어 진정한 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 무엇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말입니다. 그 골리앗을 이겼을 때 성경적 표현은 사무엘상 17장 5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블레셋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돌이켜보면 칼도 없이 그 험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세상은 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더 큰 칼, 더 강한 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걸음을 내딛어 보지만 내가 가진 칼보다, 내가 가진 자격보다 언제나 세상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칼을 준비하고 또 다른 칼을 준비하지만 세상의 칼은 거기까지입니다. 다윗은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세상의 방식대로 창과 칼로, 갑옷으로 무장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앞에 두고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이죠.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해도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칼도 없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안타까워서 다윗아 이리 와 그냥 가면 안 돼. 이 군복을 입어 이 칼을 쳐 이 창을 들고 가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여기서 우리가 웃기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이게 세상의 실상이에요. 세상은 내가 가진 칼로, 내가 입은 군복으로, 내가 가진 자격증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자명한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자기한테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칼을, 창을 다른 사람에게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세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멋지게 살 수 있어. 마치 세상의 상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지만 세상의 실상은 뭔 줄 알아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이 세상 앞에 의미가 없다. 우선의 파도, 우선의 바람 앞에는 선장과 선주라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쓰나미가 밀려오면 선장과 선주는 더 먼저 도망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 세상의 왕인 사울이 이것을 입고 가, 이것을 들고 가, 입혀주고 칼을 허리춤에 채워줄 때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냥 성경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 사울은 키가 크고 다윗은 작아, 그 옷의 크기가 맞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이것은 다윗의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문제, 사자나 곰의 문제를 해결할 때 더 큰 칼, 더 큰 창을 들고 갔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다 보니 세상 즐거움으로 즐기려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 그 즐거움이 익숙하지 않아. 무엇인가 세상 방식으로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 해봐도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큰 소리를 치는데 무엇인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의 군복과 사울의 창은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창도 갑옷도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칼이, 그 창이, 그 군복이 다윗이 의지하다 살아가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이 있지만 칼과 창으로 자신이 적군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창을 들었다면 10년 넘게 사울의 고통 중에서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하나님의 사람의 신비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다 가진 자처럼,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또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유브라데 강에서 흘러오는 그 도도하게 흐르는 그 물줄기에 담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간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하반기에 그 강줄기가 도도하게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무장을 해보지만 세상의 방식은 이상하게 익숙하지 않은 것, 세상의 방식으로 즐기려 해도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것. 다윗이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힘을 삼고 무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다윗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겼다 하니 다윗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을 첫 번째 표현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여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아들 중에 말제, 막내라. 이 말제라, 막내라 표현된 히브리어를 보면 핫가톤이에요. 이 핫가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등급의 개념이 있어요. 순서적으로 8번째 아들이기도 하지만 등급, 모자란 아들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나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내 앞으로 세우라 하니 이새는 그의 아들들 8명 중에 다윗만 들판에 가서 양치기 하고 7명만 준비해요. 왜죠?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어요. 집안의 문제, 염려 조금은 덜 떨어진다. 그저 양치기에 가장 최적화된 다윗. 부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자나 곰과 싸웠다 해서 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세요? 옛날부터 호랑이는 힘 있는 사람이 잡는다고, 머리 좋은 사람이 잡는다고, 미친놈이 잡는다고. 아무리 힘이 좋은들 머리가 좋은들 호랑이하고 맞짱 뜨겠다고 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한테 다윗이 달라더니 호랑이 생애에 없던 일이라, 사자의 생애에 없던 일이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방? 여러분, 다윗이 사자나 곰과 싸워서 생산가치가 있었습니까? 부가가치가? 죽은 양 가져왔습니다. 무언가 사자나 곰과 싸워서 나라를 구했다 이러면 뭔가 느낌이 있지만 죽은 양이라니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 싸워도 될 싸움을 싸운 것 아닌가 싶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부족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부족했기에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누가 인정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 아들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크게 아멘합시다.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우리가 세상의 평가 앞에 우리가 스스로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아시지요 아시지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방식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힘이 없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 앞에서 자기 비하, 세상의 평가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 안에서 또 한 번 힘있고 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믿음으로 한번 말합시다. 네 나한테 잘하라. 언젠가 내 덕 좀 볼 거다. 이게 그냥 웃어도 안 돼. 하여튼 뭐 웃어도 애는 나왔지만 그래도 입으로 한번 선포하는 거야. 네 나한테 잘해라. 언젠가 내 덕 좀 볼 거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자존감이 무너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말씀이 담겨져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감부터 회복시켜요. 어떻게? 이렇게 환경을 바꿔줘서가 아니에요. 크게 하면 합시다.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어떤 세상의 것들로 자존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솟아나는 은혜, 솟아나는 축복,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뭐 부족한 거 몰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스스로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뭐 나는 왜 이럴까? 이럴 거 없어. 저는 또 나이를 먹어서 참 좋은 게, 제가 늘 나 자신을 표현할 때 몽땅연필이라고 표현했거든. 키가 작다 그 말이야.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하면 꼭 이걸 이렇게 내려야 돼. 우리 교회는 나한테 맞춰주고 가지만 어떤 교회는 가면은 1m 90인 목사님이 있어. 마이크가 이러고 있어. 그러면 지랄하고 그냥 가. 그러면 나는 또 내려야 돼. 야, 여러분 60이 넘어보니까 키가 큰 사람도 초라하고 작은 사람도 다 똑같아. 여러분 여성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결혼하고 나니까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 아가씨들 너무 큰 놈 좋아하지만 이 목사님 같은 몽땅 연필도 생각보다 괜찮아. 여러분 봐봐. 왜 그렇게 부족할까가 아니야.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정말 그래. 저는 정말 부족했기 때문에 개척하기 전부터 성경과 씨름을 했어요. 저도요, 한때는 영어 공부하고 싶어서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요? 내가 오죽하면 선교지 한번 갔다 와서 내가 영역은 영역에서 나온다 그랬어. 못 알아들어? 영역은 영역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영역은 영어 실력에서 나온다 그 말이야. 그 정도로 갈망하며 배우다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이 정도 투자해서 영어로 설교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려면 하니까 스스로 정리한 거예요. 그 이상 내가 말씀에 매달리자. 그 이상. 누가 그러더라고. 히브리어를 잘 알면
성경을 더 잘 볼 수 있다 그랬지. 내가 웃으면서 히브리어 외우고 있는 니고데모도 별거 없더만 뭐. 무슨 뭐 실력 없고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야. 돌이켜보면 약한 것이 힘이라는 말은 약해서 힘이 아니야. 약한 만큼 주님을 의지했고 부족한 만큼 주님을 매달렸기에 그게 힘이고 능력이지, 뭐 부족한 거 약한 것 자체가 아니야. 내게 무엇인가 없다면 없는 만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야. 없는 것 때문에 매달려서 나는 왜 이게 없을까?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지 마. 그렇다면 유브라데의 강줄기를 어떻게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가장 기본이 크게 하면 합시다.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죠.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믿음. 더 크게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과 은사적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이니 이 믿음을 내게 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의 강줄기를 내 삶에 흘러오게 하는 원리, 먼저는 믿음이요 다음은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배경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온갖 영적 체험을 다 했을 때 산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너무 불쌍했는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을 찾는 그 아이의 아비 앞에 이리 데리고 오라고,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안수했지만 그 아이 더 괴로워할 뿐 귀신이 나가죠.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 산 아래 난리가 나니 웬일이냐. 이때 아이 아버지가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봐 했지만 제자들은 어찌할 바 모릅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데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합니다. 제자들이 이상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하던 그대로 우리도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쉴 때 제자들이 살그머니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됐는데 우리는 안 되죠? 우리도 똑같이 우리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것들이 어디서 예수한테 엉겨 이럴 것 같은데,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왜 우리는 못했는데 목사님은 어쩌고 그러고 이것들이 어디서 담임 목사한테 예를 들어서.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인데도 이렇게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다 할 수 없다.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위를 바란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사님들을 모셔봐서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나타내면 밑바닥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때요? 예수님이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유브라 대강 그 능력의 줄기가 내 삶에 흘러오려 하면은 그 은혜가 끌려오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 하반기에 축복을 원하거든. 하반기가 능력 있기를 원하거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돼. 유브라데 강줄기가 내 삶의 힘과 능력으로 흘러오기를 원하면 마지막으로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유브라데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가득 담겨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냥 그 힘 가지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닐까? 우리는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내게 은혜를 더하소서. 하반기 4개의 강줄기가 내 삶에 도도하게 흐르게 하소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내 삶에 간직되어 하나님 에덴의 축복 그 풍성함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반기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에게 둥지를 틀게 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 에덴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재명, 너 행복하게 살아라. 너 기뻐하며 살아라. 내가 더 풍요롭게 하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야. 남보다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것 없어도, 조건은 열악해도 아이고 내게 무슨 축복이 있어 스스로 부인하지 말고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나는 은혜를 입을 거야. 나이가 몇이든 포기하지 말고, 환경이 어떠하든 포기하지 말고 나는 은혜를 입을 거야. 내게 흘러오는 강줄기를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아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게 흘러오는 강줄기를 막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 그 믿음이 있으면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 믿음 가지고 사모함으로 찬송합시다.